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시는 말씀, 내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지금 아달랴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자가 이세벨의 딸이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7살짜리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7살짜리가 능동적으로 자기 힘이나 자기 의지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면 요아스는 아버지도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7살짜리라도 왕위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든든히 지켜주고 아버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요아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요아스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는 할머니지만 할머니마저도 모든 손주들을 죽이며 모든 왕손들을 죽이며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에 사로잡혀 있던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요아스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요아스가 7살짜리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똑똑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 요아스가 신동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 아니에요. 7살짜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요아스의 환경이나 조건으로도 그렇고 유다의 그 시절에도 그렇고 아달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7살짜리 요아스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능동적으로 제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보다는 바로 이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아달랴가 통치하는 유다의 그 시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그 씨, 그 자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제 2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만 됩니다.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2장 12절의 주어는 요아스로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에 아달랴가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숨어 있는 거예요? 1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의 몸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아스가 능동적으로 1살 때부터 내가 성전에 가서 숨어야지 하고 숨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요아스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숨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 능동적으로 요아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성전에 숨어 있었다 말이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그들이 어린 요아스를 숨겨주었다. 그들이 어린 요아스를 1살짜리서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잘 지켜주었다. 그들이 잘 요아스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사실이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요아스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지난 6년이 있었기 때문에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1살짜리가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고프면 울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살짜리를 성전에서 숨겨두고 키운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 지금도 발각된다면 여러분, 그 숨겨줬던 여호야다나 여호사부앗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1살짜리부터 여러분 얼르고 달래고 숨죽여가며 7살짜리까지 키우고 지켜주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보호합니까? 여호야다가 출세하려고요? 여호야다가 한 건 잡으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2장 10절에 보면 아달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네 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설사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빼앗지 않고 내가 너의 나라,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반하여 행동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바로 요아스를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목숨 걸고 요아스를 보호하고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그때에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어져야 할 유다 왕국의 씨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야다는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지키는 것에 보면 우리가 먼저 모세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요셉의 알던 왕조 시대 때는 애굽에서 대우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건장하고 힘이 세고 아주 번식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새로운 왕조의 바로는 이러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할 수도 있고 큰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의 편을 들어서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왕의 명령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에게 부모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던지기도 하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딸은 그대로 놔두지만 아들은 죽여라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발각되면 왕에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러면 다른 집안 아이들은 미워서 죽이나요?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모든 아기는 다 예뻐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의 눈에는 좀 안 예뻐도 자기 자식은 다 예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미워서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무서우니까, 바로가 무서우니까, 발각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가 태어나서 예쁜 아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아름다웠다, 그것 때문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모세를 목숨 걸고 지켰다는 말은 내 아들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지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쁨이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아스가 지금 1살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자손입니다. 너의 왕국의 씨가 멸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너의 등불을 계속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야다가 지금 요아스를 지키는 건 목숨 걸고 아달랴를 반해서 지키는 이것은, 아달랴가 모든 왕국의 씨를 진멸할 때 이 요아스를 건져내서 지키고 6년 동안 지금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처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달랴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모세를 바로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지킬 사람을 이 시대에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숨기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전통을, 이런 믿음을 잘 간수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살짜리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3장 1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장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뭐를 내었다? 용기를 내었다. 6년 동안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제7년에 이제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용기를 내는 신앙을 가진 사람 때문에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라는 게 뭡니까? 용기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조차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다. 지금 6년 동안 다스려 왔어요. 어떤 유다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다윗의 왕조로 이어져 왔는 이 유다 나라를 이세벨의 딸, 이방의 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다라는 걸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냔 말이에요. 유다 백성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용기 내서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싫지만,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지만 어느 누구도 6년 동안 용기를 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아달랴의 폭정에 죽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건 잘못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유다 왕국, 이 왕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야 할 이것이, 아달랴가 다스리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시 왕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달랴에게 맞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두려워서 감히 아달랴의 그 정치가 잘못되었고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챔피언이 된 사람도 상대방의 주먹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는 그런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받아서 용기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할만한 것, 두렵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걸 용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골리앗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이 용기 있는 신앙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어느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두렵고 떨리는 일, 감히 어떤 신앙인도 나갈 수 없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 두렵고 막막한 그 일을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용기라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야다는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용기를 내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 혼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용기를 내었는데, 나 혼자였는데 용기는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용기는 전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교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때까지는 아무도 용기를 내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었어요. 그러니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23장 1절입니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봐도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등이라고 했으니까 5명 이상이겠죠. 여러분, 백부장들이 그 일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야. 그래,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같이 해나갑시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 5명이, 최소한 5명이 이 여호야다의 용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용기를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용기는 또 전염이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어떻게 했다? 모았다. 여러분, 여호야다 한 사람의 용기가 5명의 백부장에게 다시 용기를 심어주었고, 이 5명 이상의 백부장들이 유다 여러 나라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모았다. 지도자들을 또 모았습니다. 여러분, 5명의 용기가 다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퍼져서 그들이 그 용기에 전염이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같이 합시다 라고 지금 모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로 끝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누가 나와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호야다 한 사람의 이 용기가 5사람의 백부장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용기는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용기는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서로 약속하며 이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용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곁에 가면 용기도, 있던 용기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었던 용기까지 용솟음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다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아무도 아달랴의 폭정에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없었는데, 여호야다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흑석동 제1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때에 전 감리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마다 영향을 주는 교회로 그렇게 거룩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히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용기 있는 교회가,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용기는 전염이 되었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말이에요, 준비를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있다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멀리 뛰기 하는 사람과 높이 뛰기 하는 사람은 그 멀리 뛰고 높이 뛰는 그 한순간을 준비하면서 숨 고르기를 합니다. 그 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높이 뛰기를 하든 그 다음에 멀리 뛰기를 하든 처음 출발할 때는 숨을 골아요. 이렇게. 그리고 뛸 때도 이렇게 뛰는 사람 없어요. 뛸 때는 말이에요, 숨을 딱 멈춥니다. 딱 멈추고 멀리 뜁니다. 높이 뜁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는 말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내 경험을 가지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 내 배운 것 가지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숨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야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씨를 보존하고 이 핏덩어리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 당장에 아달랴를 쳐들어가서 당신은 정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자식이 아달랴를 대신해서, 아니 여호람을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릴 다윗 왕조의 씨다라고 하고 반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6년 동안 숨죽여 기다립니다. 6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바꿔도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열정으로 무작정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6년을 기다립니다. 숨 고르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열정만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6년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6년을 숨고르게 하며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호야다는 준비하는 그 자리에 싸울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뭘 잡고? 무기를 잡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도 각각 손에 무기를 잡으래요. 이제 아달랴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달랴의 군대가 혹은 아달랴를 지지하는 부대가 쳐들어오면 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 레위도 무기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누구에게? 백부장들에게. 백부장들도 다윗이 보관해 놨던 그 창고에서 창을 꺼내고 방패를 꺼내고 무기를 쥐게 합니다. 백부장들은 군인이에요. 자기 무기가 있어요. 그래도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창을
씌워주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나눠줍니다. 왕의 친위대, 왕의 호위대로서 당신들 백부장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자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10절도 보세요.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엇을?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여러분, 준비하는 것, 싸울 준비를 하는 것, 그것도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용기는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는 다시 말하면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도 백부장도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각자 손에 무기를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씨, 바로 이 요아스를 호위하고 지키는 일에 같이 나아가자라고 여호야다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은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보십시다. 23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뭐를 씌웠다?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율법책을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을 목숨 걸고 칼과 창으로 지켜내겠소. 7살짜리 왕이지만 당신은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왕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소서라는 겁니다. 왕의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 무장입니까? 세상 것 갖추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성령의 검을 드는 것이 영적인 무장에서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돌 예배를 많이 드려요. 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돌제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돈 잘 벌고, 그래서 그 돌상에 돈을 집기를 바라고, 연필을 잡아서 판사 검사가 되기를 바라고, 실을 놓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미국에서 돌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뭘 놨느냐? 골프채를 놨어요. 골프채를 애 앞으로 더 바짝 두고 그걸 쉽게 짚도록.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에서 돈 많이 벌라고. 성경책 놓는 집은 가끔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집으면 목사 될까봐. 앞으로 놔두세요. 성경책 짚는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소용없어. 젊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이제 돌예배 드릴 사람들, 성경책을 제일 앞에다 놓으세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으면 다른 거 집는 것보다 너무 기뻐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었네요. 이렇게 기뻐할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7살짜리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줘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통치하소서.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런 당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레위인까지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당신을 호위하며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목숨 걸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무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용기를 내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에 용기 있는 교회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살짜리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23장 16절 말씀이에요. 23장 1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무슨 언약이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약속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 여호야다, 그리고 7살짜리 왕 요아스까지 다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백성이 되기 위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 7살짜리가 왕이 되는 신앙의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자. 이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살자. 여호와를 위한 백성이 되자. 이 신앙이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 온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이제는 아달랴가 두렵지 않아요. 모든 국민이 서로 약속하고,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부터 합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갑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로 그 바알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자라는 이 말씀과 이 약속에 용기를 내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호야다가 18절에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를 드렸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종안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것들은,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예배를 다시 제사장들을 세우고 반열대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됩시다 라는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리를 찾았을 때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쓰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지 않는,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 제단을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지기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성전 문서부터 지켜내자. 그게 여호와를 위한 백성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전 문부터 지키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24장 7절을 보세요.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누구를 위하여?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 바로 바알을 위한 시간들이 사용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물건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여지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성전에 만연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문부터 지켜서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켜내자라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백성이 되는 길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교회, 아무리 교권이 탐이 나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방법으로 그 교권을, 금권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이 교회 문 밖에서부터도 지켜져 나가는 교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돈만 벌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 방법을 잡지 않는 성도, 그게 여호와를 위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한 백성이 되자라는 그 약속이, 그리고 그 결단이, 그 신앙의 행보가 7살짜리 요아스, 불가능한 왕이 되는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면서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호야다, 요사박 같은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는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살리고 성전을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일, 7살짜리 요아스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켜낸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낸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켜낸 신앙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